하나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가치 충돌입니다. 말씀 제목은 가치 충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또 나의 신앙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 모든 사람은 가치를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그 유럽 사람들은 축구가 인생의 전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과거 우리나라 야구가 아주 인기가 있을 때 해태와 롯데가 붙어 이제 경기를 하는데 롯데가 이기면 원정을 광주로 오면 못 나가요. 왜? 차를 그냥 버스를 불질러 버리고, 또 광주 기아가 그때 당시 해태가 이제 어디를 가면 저기 부산을 가서 만약에 이기면 또 롯데 팬들이 막 그러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도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동서간에 어떤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으니까 그런 운동을 통해서도 그렇게 나타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자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가치가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현재 팔레스틴 이 분쟁, 우리 하나 착각하는 게 원래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거의 뭐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정보예요.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가 있은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500년 이상을 오스만 터키가 그걸 정복을 하고 다스렸다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었어요. 지금 사우디, 뭐 바레인, 뭐 요르단 이런 나라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오스만 터키 제국 영토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팔레스틴 거기는 팔레스틴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명 이름이에요. 팔레스틴이라는 게. 팔레스틴은 블레셋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블레셋 땅.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의 관점에서는 가나안 땅. 근데 온전한 가나안 땅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르단도 다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하지 못한 민족이 있는데 크게 두 민족, 쿠르드족하고 하나는 팔레스틴 땅에 살았던 그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라를 못 세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집트도 그 땅을 먹고 싶어 했고 요르단도 그 땅을 먹고 싶어 했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무조건 그걸 빼앗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시리아도 마찬가지로 그 땅 먹고 싶었어요. 왜? 너무 요충지야. 그쪽에 유럽하고 갈 수 있는 길목이고 아프리카로 가는 길목이니까 너무 좋잖아요. 거기에 여러 정치적 이유로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제 생긴 거고, 원래는 두 나라로 가자고 했는데 그걸 팔레스틴 사람들이 거부를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이제 거기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지금도 두 가치가 충돌하는 거야. 우리는 시오니즘 하면 착각하는 게 초창기 시오니즘은 세속적인 시오니즘이지 종교적인 시오니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땅에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이상하죠? 왜 반대했느냐? 하나님이 땅을 건설하라고 하는 그런 기도응답한 적이 없다는 거야. 메시아가 오면 할 텐데 왜 니네 그러니까 소위 세속주의자들이 그 땅을 정복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나라를 건국하냐. 그래서 수많은 종교인들을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세워지니까 이제 메아샤림, 하시림이라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주로 그 사람들 어디서 넘어온 사람들이냐면 동유럽에서 러시아나 그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주 보수적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오늘날 이스라엘의 정통파 유대인들이 생긴 것이고
그들의 인구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정치적인 힘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종교적인 시오니즘, 종교적인 유대국가를 만들자. 그러니까 다 쫓아내고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유대국가를 만든다면 다 죽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네타냐후라든지 그리고 거의 정통파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렇게 그 가치를 갖고 있어요. 당연히 아크사 사원, 황금도원 사원을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유대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당연히 자기 민족도 쓸어버리자고 하는 사람들이 팔레스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거 그거 일도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눈치를 보고 서양의 눈치를 보니까 지금 덜 하고 있는 것이지 쓸어버리기를 원하죠. 그렇다 한다면 팔레스틴은 어떠하냐? 소위 이란이 뒤에 있죠. 이란, 그 다음에 뭐 헤즈볼라, 그리고 여기 뭐 그런 이야기 할 건 아니지만 하마스, 이게 다 이제 무장 테러리스트 혹은 이제 무장 정파란 표현을 쓰는데 이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 세계를 이슬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문명이 충돌하는 책을 썼던 사무엘 그분이 있는데 샌더슨가 뭐 어쨌든 그분이 문명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와?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이 충돌할 거다. 힌두이즘과 이슬람이 충돌을 하죠. 이미 파키스탄과 무슬림들과 힌두이즘이 충돌하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를 가지고 충돌을 해요. 가치 충돌. 그러면 그 가치 충돌의 역사는 오래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전쟁부터 이미 시작됐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이런 충돌이 있는데, 대한민국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는 가치 충돌이 없느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 충돌이 있느냐? 세상 가치와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세상 가치를 따라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물질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동등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 이 부분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유의자 목적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살아요. 주를 위해서 죽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의 신앙의 가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가치가 내 인생을, 내 삶 전부인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분이기를 원해요.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일본도 똑같이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복음이 들어왔고, 물론 카톨릭이긴 하지만 많은 수의 카톨릭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신앙을 받아들였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임진왜란,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 임진왜란이 끝났고, 그 다음에 에도마포를 창설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오면서 지금 이 고니시를 중심으로 한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편에 섰던 장군들이 상당수가 카톨릭 신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종군 신보, 예수가 아니라 그 카톨릭 종군 신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같이 종군했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죽인 거예요. 쓸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을 죽였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죽였습니다. 아주 씨를 말리죠. 그 민족은 원래 그런 민족이니까. 그리고 본보기로 민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곳에 십자가를 박아놓고 거기다 사람을 거기다가 딱 달아놓는 거예요. 민물일 때는 물이 들어오니까 죽지 않을 만큼 물이 이렇게 차요. 그러니까 물고기 떼들이 와서 뜯어먹습니다. 물이 딱 빠지면 장렬한 태양빛에 타 죽어요.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그렇게 오래 버티는 사람은 4, 5일을 버티고 약한 사람들은 하루 이틀에 죽습니다. 그때 요구하는 거, 기르기스탄 얘네들이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소수가 이제 거기에 순교를 하지만 그걸 본 이 일본 사람들 다수가 돌아섭니다. 다수가 예수 안 믿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본 사람들 머리에 뭐가 다 박혀 있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생각을 해요. 조상 때부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에도마부가 기독교라는 것은 좋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교회가 별로 없어요. 복음화율이 낮은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뭐가 다르냐? 우리나라는 달라요. 일본은 원래 기독교 자체가 장군들이라든지 귀족들이 주로 받아들인 거니까. 그래서 귀족이 영주가 받아들이면 밑에 다 믿어야 돼요. 니네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고, 우리나라는 이제 카톨릭도 그렇지만 개신교도 그렇고 민중으로부터 들어와요. 총나라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우리는 민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핍박을 해도 살아남아요. 우리가 잘 아는 순조 때 핍박을 했죠. 카톨릭 신자들. 그래도 끝까지 정약용 형제 삼형제 그것 때문에 잡혀서 이제 하나는 처형당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들은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신앙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조선 왕조가 완전히 카톨릭의 씨를 뽑았냐? 못 뽑았어요. 못 뽑았던 이유가 핍박할수록 그들은 신앙을 이어갔어요. 개신교는 말할 거 없어요. 우리가 개신교가 들어올 때 지금이 이제 1984년에 공식적으로 들어왔지만 아펜셀러와 언도드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과 감독교 목사님이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서상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청나라에서 성경이 이미 로스 선교사회에서 중국에 있던 로스 선교사회에서 성경이 들어왔고 이미 북쪽 지역 지금 평양이라든지 함경도라든지 거기에 이미 신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 알레 선교사가 들어와 있었고 당연히 복음은 폭발적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고종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그 전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처벌하고 죽이고 했다고 우리나라가. 당연히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머노를 타고 들어왔을 때 에로인가? 어쨌든 셔머노가 어쨌든 평양 대동강에 들어왔을 때 그때 칼로 죽였잖아요. 미국 사람들 다 죽였죠. 선교사도 죽이고 그랬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왔고 그들이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제시대가 됐을 때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또 그런 것이 이제 개신교에서 카톨릭은 기꺼이 참배했어요. 불교 기꺼이 참배했어요. 왜 그들은 그들 신앙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세속화되어지고 소위 말하는 야합하는 그런 신앙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고 또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도 다 신앙 참배했어요. 무슨 소위 성결교는 안 했다느니 무슨 침례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교회사를 대답은 다 했어요. 안 하셨던 분들은 이제 주기초 목사님 고신 측에 있는 예전에 재건파라고 하는 그분들이 안 했지 우리 합동 측도 있어요. 우리 그단도 국민의례를 하면서 그러나 안 했던 분들도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순교당하고 씨가 풀어지는. 지금 북한은 어떤 상태냐? 북한에도 조상 때부터 이어진 신앙을 약 한 5만여 명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드러내진 않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왜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가? 사도 바울 당시 3세기에 혹은 3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랑 제3의 인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혹은 제4의 인종이라는 표현도 썼고. 그 시대에 로마인이 있고 나머지는 이방인인데 거의 헬라인들이든 제일 시민 로마인, 히브리인이든 뭐든 그들은 2등 시민. 제3인종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3인종은 저든 우리와 너무 다르다. 그들은 기꺼이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고 해도 그들은 죽는다.
기꺼이 죽는다. 심지어는 황제가 핍박하고 죽일 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도 잡아 죽여라고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죽여도 나와요. 죽여도 떠나와요. 결국은 로마 제국이 손을 들어버리죠. 무엇의 가치에? 그리스도의 신앙의 가치에 깨뜨려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위기는 숫자 없음의 위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7세기 당시 유럽을 들여다보자. 그때 있었던 일이 젊은 청년들이 길을 가다가 수녀들을 겁탈을 하고 교회에다 방화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소위 개혁교회에 있는 덴마크든 그 네덜란드든 거기도 똑같아요. 교회에다가 불을 지르고 목사님에게 린치를 가하고 교회에 가는 사람들을 막 모욕을 하고 침을 뱉고 옷을 찢어버리고 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게 17세기, 18세기예요. 20세기가 아니라 영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프랑스는 당연하고 막 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도 일어났었고. 왜 그러느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성경은 그냥 책일 뿐이고 하나님의 계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라고 하는 판넨베르크의 역사 해석 방법이 신학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 방법들을 통해서 뭘 깨뜨렸냐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재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책일 뿐이다. 하나님의 계시 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 시대의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진리에서 떠나서 이제는 종교화된 기독교, 종교화된 카톨릭, 이걸 들여다보니까 종교화된 정교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여기에 어떤 생명도 없고 그거 가지고 뭐 하겠냐는 거죠. 그런 일들이 영국에서도 독일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신앙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죠.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교회를 가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나이 든 사람들이고 젊은 청년들이 이탈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영국의 웨슬레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고 미국의 거의 동시대에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영국에는 이제 찰스 스폴전이 아니고 존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거기에 영국에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젊은 청년들이 죽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죽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그 다음에 그 유럽 일대의 이런 파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우리는 프랑스 대혁명을 박애, 그 있잖아요. 프랑스 3세기, 평등 박애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프랑스 혁명이 뭘 발달시켰냐면 소위 불신앙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소위 신앙을 깨뜨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사적으로는 프랑스 혁명이 대단한 것 같은데 프랑스 혁명은 실패한 혁명이에요. 만약에 그게 성공한 혁명이라면 나폴레옹이 나오면 안 되죠. 독재자 나폴레옹이 나오면 안 되죠. 프랑스 사람들은 영웅인지 모르지만 왜? 다 평등하다며. 평등하게 민주사회를 이루자며. 근데 왜 갑자기 황제가 또 나옵니까? 부르몬 왕고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거는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정신은 이어져 온다고 하지만 그 정신이라는 게 뭐가 충돌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충돌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카톨릭이 거의 죽어 있어요.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그거마다 괜찮은데 왜? 프랑스 자체가 원래 카톨릭 국가니까. 왜? 개신교 미군호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독일이나 스위스로 가가지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장인들이 있어서 오늘날 시계부터 시작해서 가죽공예 다 이게
누가 만들어낸 거냐? 위고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프랑스 위고노들, 개신교도들이. 이탈리아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명품들을 해놓은 게 위고노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네치아 이 사람들은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베네치아라든지 피렌체라든지 밀라노라든지 이런 데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오늘날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가치를,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달라지는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는 거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 그리스도의 가치가 나의 가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우리가 극단주의를 가자는 게 아니에요. 근본주의를 가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그걸 말해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거, 그걸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문자로 가진 않잖아요. 문자,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 소위 매뉴얼 따라가는, 너희는 이거 이런 거 따라가야 돼. 그래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인격체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사랑해요. 내 생명보다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기꺼이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도 지키거니와,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요. 그러나 율법주의, 소위 유대교라든지 이슬람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또 기독교 안에 있는 소위 근본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를 지키지 않으면 지옥을 가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치가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마치 보물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아서, 천국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 아는 사람들은 밭에 보화가 있으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비유 속에, 천국 비유 속에서. 천국의 가치, 그 가치를 갖고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서라도 보물을 사요. 땅을 사요. 왜? 거기에 보물이 묻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야만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잘해 주시고 내게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면 안 돼. 내게 능력은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나를 구속하면 안 돼. 내게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가 오해하는 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그물 없으면 죽잖아요. 그들도 알아요. 근데 이걸 원하는 거야. 자기들이 원하는 정도의 하나님 자리에 있으시라는 거예요. 제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왜? 그분은 주권자시니까. 그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야 돼. 그러려면 내 앞에서 거룩해야 돼. 너는 내 말씀을, 내 명령을 지키고 따라야 돼. 목이 보든 백성처럼 교만하지 마. 내가 너희의 왕 되어줄 거야. 내가 너희의 왕이야.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너희들 나를 따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억압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에게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심에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신앙생활의 상당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매뉴얼을 말하지 않잖아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주시. 우리 3시간씩 기도합시다. 뭐 어떻게 합시다. 뭐 어떻게 합시다. 어떻게 합시다. 그 매뉴얼을 딱 줘가지고 우리 그대로 신앙사람인데 그 참 잘하신 분이 과거에 청파동에서 큰 교회를 일으킨 목사님, 그리고 그분이 지금 홍대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사고 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런 설교를 잘해요.
들으면요 힘이 나요. 우리가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거, 창조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뭘 제거하고 뭘 어떻게 제거하고 뭐 어떤 것을 제거하고 우리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했나, 그게 뭐냐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매뉴얼, 이 소위 긍정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그걸 계속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은, 잘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매뉴얼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다고 한다면 매뉴얼을 다 알려줬을 거. 니네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야. 알았지? 대표적인 주기도문이에요. 우리는 주기도문이 마치 그게 마법이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배워요. 카톨릭에도 축사하는 축사하는 신부들이 있는데, 그들이 축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주기도문을 배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기억받으시는 Our Father in Heaven 하면서 가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외워요. 그러면서 나가라 귀신아. 왜? 사도신 주기도문이 가장 힘이 있는 기도라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문을 우리에게 던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세 가지 구절을 갖고 있어요. 철저하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요. 근데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중요해요. 파테르. 아버지. 어디에 있어? 하늘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하늘에 계신가 봐의 하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하늘에 있다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뭐냐면 크고 광대하시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기도는, 수평적 기도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한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또 하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네. 주님을 향해서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동시에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기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살아갈 때 여러 유혹을 받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 해 주십시오. 여기에 영적 전쟁의 가치가 끼어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맞아 뭐예요? 우리 반가로라 되어 있죠?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여기서 대개라는 표현은 단순히 대개라는 표현은 과거 옛날을 표현해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어로 forever.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 수가 있냐면, 기도만 해도 카톨릭은 그게 마치 귀신을 쫓아내고 힘이 있고 능력이 기도라고 생각해서, 혹시라도 보세요. 염주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불교 염주가 달라요. 근데 좀 매끈하게 생겼어요. 주기도문하고 던지고 여기도 주기도문 돌리고 주기도문 돌리고 이걸 100번 이상 하면 그만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의 기도문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놀랬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에게 보게 하신 거지. 어떤 조교사에 가신 것 같아. 근데 조교조에 있는 그분도 똑같이 염주를 돌리면서 자기들의 그 기도문을 이렇게 외우시더라고. 주문하면서. 카톨릭 그분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조용히. 버스 안에서. 그런 일들을 소위 영성훈련 한다고 하는 그런 영성훈련에서 개신교에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걸 달달 외우고 하는 소위 주문처럼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말하는 그 기도의 방향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해야 돼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게 물론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그게 기도의 가치예요. 기도의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라 생각해요. 맞아요. 응답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기도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면 거기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주어질 때 기도의 순종이 요구되어져요. 혹은 이건 결단이라는 표현을 써요. 순종하지 않는데, 결단하지 않는데,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거기 어떻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승호 목사에게 어떤 너가 그 건축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라고 주님이 그 감동을 1년 전에 하셨을 때, 그때 제가 그것을 듣고 그 감동을 받고 적은 물질이긴 하지만 교회에 들어오는 건축원금들을 모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으는 게 왜? 주님이 그 감동이 이게 너희 교회의 마중물이 되게 해라 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감동 속에서 한 거야. 그 헌금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저기 김양수 권사님 아실 거예요? 예전에 동산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광주 아드님이 가셨는데 그 아드님 통해서 50만 원 헌금을 했어요. 우리 교회로. 또 우리 교회 좀 헌금 좀 해라고 아드님을 덜덜덜 볶아가지고 그 교회 안수지사님이신데 한 번만 어머니를 위해서 하겠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딱 그 교회 헌금이 필요할 때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동시에 그때 되게 감동한 거예요. 이 헌금 그게 쓰지 말고 교회 건축을 위한 마중물이 되게라. 그래서 그때 모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발단이고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한 게 뭐냐면 신앙의 가치,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가치인가? 세상 사람들은 명예, 돈, 물질, 소위 성공,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응? 근데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성공을 쫓아 살아가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을 흩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칭송을 받으면서 높아지셨겠지. 도리어 낮은 자리로 계속 가시잖아요. 이상할 정도로.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냐면 누구보다도 높아질 수 있는 왕이었어요. 실제로 높아지기도 했어요. 교만함 때문에. 인구조사하고 막 그런 걸 통해서. 그러나 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한 2세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서 있었어요. 솔로몬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었어요. 유일한 이유이자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고 실제로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실제로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킹 오브 킹, 왕 중에 왕이라고 할 만큼 위대한 왕으로서 실제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기까지. 우리가 잘 아시는 영국의 에스칼리버를 뽑았던 아소왕의 모델 누구냐? 다윗이야. 그 전설이. 소설에서 나오긴 했지만, 또 그게 그 시대에 영국에 있는 그 전설이, 그게 모델 누구냐? 다윗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부자로, 그러니까 왕자로서 부유하게 자라서 그렇게 하면서 왕권을 이어받았잖아요. 이 모든 성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건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도 상관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이유자 목적이 아니라 성전에다가 버젓이 거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그 짓을 했다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신경 안 써요. 그가 노년이 됐을 때 전도서를 쓰고 잠언을 쓰면서 비로소 그가 헛되고 어떤 게 헛되다. 하벨 헛되구나.
전능자, 결국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속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평화가 있는 것이지, 평안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가 말해요. 그가 나이가 들어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내 삶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자녀를 키우는 방식이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든, 우리가 뭔가 추구하는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때, 주 이름을 높여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대본을 쓰는 이유도 하나가 있어요. 대본을 쓰는 이유가, 글을 쓰는 이유는 한 가지는 기독교적인 사상을 거기에 집어넣고 싶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그게 없어요. 그게 사격이든 어떤 것이든. 이번에 제가 하나 했었는데 본선까지 살짝 올라갔다 떨어지긴 했어요. 아슬아슬하게는 아니고. 그러나 그게 올라가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고 책 가지고 쓰기 시작했거든요.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단순히 돈 때문에 쓰는 건 아니에요. 이후로 역량이 다 갖춰지면 기독교적인 어떤 색채를 가진 걸 분명히 쓰고 싶기도 합니다. 소설이든 뭐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기에 담아야 돼요. 신앙적인 가치를, 기독교적인 가치를. 그게 사람들한테 밀려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왜 이러는가? 왜 이스라엘과 하마스 뭐 이런가? 거기에 미국부터 시작해서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가치를 놓고 싸우는 거야. 중국이든 뭐든 다 가치를 가지고. 공적 가치는 뭐냐면 내가 군림하겠다는 거죠. 내가 제국으로서 우뚝 서서 너희들을 내 아래 두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까불지 마. 모든 질서는 나를 통해서 해야 돼. 우리를 통해서 해야 돼. 우리 나라를 통해서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이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함이야. 그걸 깨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돼. 로마 카톨릭화 됐다고 하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기독교 공인하고 313년에 밀라노 침략으로 콘스탄티누스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후에 국교화시키잖아요. 이제 한 5, 60년 지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카톨릭이 되는데, 카톨릭이 됐다고 해서 카톨릭 안에 카톨릭만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그 일부분이긴 하지만 거기에서도 뭘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꽤 있었으니까, 이후에. 그게 마틴 루터에게 영향을 준 거야. 복음을 붙들고 있었다고요. 그 안에서도.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참여 중앙교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죽을 만큼 그리스도는 내게서 가치 있는 분인가? 값진 분인가? 말은 값진 분이라고 하지. 당장 아이들 고3 되어지고 뭐 할 때 학교, 야, 교회 안 가도 돼. 우리 때 그랬다니까요. 대학 가서 교회 다니면 되지. 응? 미안하지만 내 친구들 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데 별로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대학은 인소라는 애들이 없었다고요. 지방대학으로 끝났지. 내 친구 애들은. 근데 놀라운 것은 뭐 저기 연대 나온 친구부터 해서 성경한테 뭐 있던 내 친구들, 그 당시 친구들을 보시면 나도 있었지만 같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면서 했다는데. 안 그래서 올라온 데 있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랬던 애들이 신앙 다 떠났어요. 그 대부분. 대학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별색이네? 통째도 안 받네? 괜찮은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소대생 뭘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뭐 삼성을 다니네, 뭐 내가 장관이 되네, 대통령, 하나님한테는 대통령 뭔 의미가 있냐고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애들한테 바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잘 쓴 거 잘 믿고 그분을 만나고 깊이 사랑함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믿음 안에 잘 이겨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임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대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시면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임종을 딱 보세요. 임종 장면들을. 다윗 솔로몬에게 축복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앞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왜 그랬을까? 그게 성경에서 나온 인물이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깊이 알게 되어지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인정하면 우리는 기꺼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도 내 인생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을 사냐고요? 안 살죠. 내가 장사를 하는데 주일날 장사가 잘 돼. 주일 오전에 와서 예배만 드려주고 가서 장사해. 이 논쟁이 있어요. 이게 이조철 목사님하고 누구요? 이제 지금 암투병 중인 목사님 계시는데 어쨌든 주일 성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목사님은 야 주일 그냥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문 열어라.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라고 하신 제가 알기로는 이주철 목사님은 주일을 주는 게 온전히 드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할 때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주일날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을 줄 몰라. 근데 논리는 이거죠. 주일날 예배 들어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TV 보고 잘 거 그냥 가서 일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그런 식의 주일 성수니까 그래요. 응? 여기에는 뭘 갖고 있냐면 주객이 전도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 예배 빨리 드리고 장사해야지. 뒤에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주객이 전도될 수 있어요. 예배가 주목적인데 다른 게 다 목적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를 깨부시려면 온전한 주일 성수에는 불가능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볼 게 뭐냐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가치를 쫓아갈 것인가. 당연히 주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중에 누구 편을 들면 우리는 누구 편 들면 안 돼요. 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둘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중보기도 해야 돼. 이스라엘 쪽에 피해 본 자도 마찬가지고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말씀 끝내겠습니다. 이슬람의 아버지가 있는데 허니만한 애가 이스라엘에서 계속 폭행이 나니까 기자가 앞에 있는데 그런 거야. 아빠, 나 죽으면 천국 가? 라고 물었대요. 그들도 천국이 있다고 믿으니까. 선뜻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만약 혼이가 나한테 목사님 북한 놈들이 터졌는데 목사님 우리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요. 신은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도.
근데 놀라운 것은 기계적인 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신의 뜻이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저 적대, 저 악마의 세력, 저 이스라엘을 씨를 몰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라요. 안중 의사, 그럼 카톨릭 신자이지만 어쨌든 안창호 선생님 기독교 신자, 김구 선생님 기독교 신자이세요. 그분들의 모습도 보자고. 그분들이 할 때에 뭐 지금처럼 막 그렇게 합니까? 애들 납치하고 막 해갖고 뭐 죽입니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의 가치는 뭐가 결정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을 해요.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드러나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부모가 돼야 되고, 그런 자녀가 돼야 되고,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우리가 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교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 말씀 되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